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구세주로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임절 네 번째 주간 예배로 모이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일 매섭게 추워진 날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기를 잃은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는 추위를 느끼게 하지만 여전히 저희를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할 때 이 예배 시간 감사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의 마음, 죄악에 눌려 여전히 신음하는 불쌍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의 마음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이기적인 탐욕과 죄악으로 눈이 가리워져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는 불쌍한 이 세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심령의 눈이 가리워진 저희들은 여전히 대접받기를 원하며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며 여전히 베풀기보다는 비밀스러운 나의 창고에 쌓아두기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존재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시선을 이웃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어리석은 모든 심령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 심판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과 이 땅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당리와 당략에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정치 리더들,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들이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여하신 권위와 능력을 헛되이 사용하는 일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없는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들에게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치유와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기쁨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파자 역할 감당토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메꾸어 주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널리 전파되는 복음의 전파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음을 또한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춥고 힘든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길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보살피고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와 물질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니온 처치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도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준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김세재 담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한 전달받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심령의 거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에 이어 진행되는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 비록 비도면에 성찬상을 받을지라도 우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저희들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치유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평강의 왕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의 심령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말씀과 예배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어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의 막바지인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비록 대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네 번째 밝은 보라색 촛불은 먼저 켜졌던 세 개의 초와 함께 성탄절까지 마지막 기다림을 활활 태울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의 밝은 보라색 초는 기쁨의 촛불, Candle of Joy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통과 슬픔에 쌓인 인류에게 구세주를 만나는 큰 기쁨이 됨을 만방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성탄절 금요일에는 대림절의 마지막 5번째 초인 흰색 초를 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촛불을 그리스도의 촛불, Christ Candle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이 마지막 촛불을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온 세계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삶의 어둠이 주님의 참빛으로 밝혀지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 내가 경험했던 어둠의 고통과 아픔들이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머리를 들고 위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머리를 들고 위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찰리 브라운이라는 소년과 스누피라는 유명한 개가 등장하는 피너츠 프레이드라는 만화 시리즈가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찰리 브라운의 동네 친구 중에 라이너스라는 꼬마와 그의 누나인 왈가닥 소녀 루시가 함께 집 창가에 기대어서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근심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루시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야, 이러다가 홍수가 나서 우리 집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평소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동생 라이너스가 괜찮아,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어.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세상에 홍수로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루시가 휴,
이제는 안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라이너스는 그렇게 마음을 놓는 누나를 보면서 다 나의 건전한 신학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른처럼 혼잣말을 하죠. 눈앞에 보이는 자연 현상만을 보고 겁을 내는 누나 루시가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동생 라이너스 덕분에 그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는 재미있고도 뜻깊은 에피소드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만화의 한 도막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건전한 신학을 배우고 믿는 것이 그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학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처럼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논하는 신학 분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건전하고도 정확한 종말론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종말론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저 용두사미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른 종말론은 어떤 것일까요? 종말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의 초림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셔서 역사의 종말 또한 친히 이루실 당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덜라,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것입니다마는 귀중한 가르침으로 재림에 대한 즐거운 기대라는 부제를 갖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번, 징조를 징조로 받으라. 징조는 징조이다.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말론은 바로 천재지변이나 우주의 대재앙으로 인한 지구 멸망설입니다. 이런 헛된 종말론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무서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연적인 재앙은 어디까지나 종말의 징조일 뿐이지 종말 그 자체는 결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25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 다음에 28절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덜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n look up and lift up your hands.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면서 너희 고개를 들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를 성신의 징조는 해와 달과 별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안한 변화나 현상들을 뜻합니다. 태양뿐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점점 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열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현상을 두고 물리학에서 소위 열역학 제2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우주가 거시적으로 볼 때 멸망해가는, 소멸되어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은 자연과학이 스스로 만들어낸 최대의 비관적인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측해내는 지구 멸망설은 이처럼 어떤 우주적인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바로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로도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 폭발에 대한 식량 부족의 현상, 가속적인 폐기물들의 증가, 열대우림의 무분별한 파괴로 인해서 산소의 부족, 그리고 새로운 빙하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온갖 지구의 멸망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존층 파괴와 그에 따른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결국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수면이 높아져서 해변에 있는 대도시들이 많이 물속에 잠겨버리게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야말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는 재앙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저 영원불변한 것 같았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면서 기절하게 되는 현상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은 실제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천재지변이나 대재난들은 결코 가설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끝,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이냐?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향한 징조에 불과하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런 자연적 재앙 앞에서 자 이제 끝났구나 혼란하여서 공고해지고 무서워하고 기절까지 하겠지만 바른 종말론을 믿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전혀 딴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무슨 이상현상이나 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속히 될 일이며 인류가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재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재림이 더 가까워 왔음을 확인시켜주는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즉 그런 우주적 대재앙이 이 세상 종말의 최종 장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것들은 징조에 불과한 것이며 오직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멋진 진짜 클라이맥스가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들이 심해져 갈수록 불신자들은 더욱 공포에 사로잡혀서 집 뒷뜰을 파서 지하 대피소를 만들거나 몇 개월치 식량을 사재기를 하거나 난리들을 칠 것이며 종국에는 기절해서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징조들을 징조로 보고 오직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순간만을 즐거운 기대와 상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이변과 지상의 재난들은 이 시공세계를 스스로 멸망시키고 사라져버리게 할 원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들어질 날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고해 주는 징조인 줄을 깨닫고 끝까지 재림의 즐거운 기대와 상상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요하고도 조용히 위를 보고 또 우리 머리를 들어야 할 시기는 다가오는 심판의 때에 임할 것입니다. 심판대로 나오라. 어수들 나오라.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서 더 이상 이제 감출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도 무덤이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깊은 바닷속도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찌른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눈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공포의 시간과 관련해서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재판장이십니다. 오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주님이시고 친구이시며 신랑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맹세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무덤에서 불러낸다 할지라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거하도록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를 보고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재림의 날에 즐거움의 기대 속에서 욥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두 번째, 오늘의 주제인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때 왜 우리는 위를 보고 머리를 들어야 할까요? 주님의 권고입니다. 재림에 대한 즐거운 기대와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곧 크리스천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보편적인 공포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영혼을 유산으로 삼고 천국을 집으로 삼은 여러분들은 위를 보고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폭풍우가 치는 시기에도 위를 보는 법을 배웠다면 여러분은 그 징조들이 나타날 때부터 여러분의 머리를 드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깃이 하늘에 있다면 땅이 흔들려도 그 기초까지 요동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깃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는 하늘의 소망을 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보고 자신의 머리를 드는 것을 악한 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불쌍한 죄인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분명히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엎드려서 땅을 보며 주님,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도 계속 머리를 숙인 채 땅을 쳐다보는 것은 오늘 주신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재앙과 역병의 한가운데서도 혹은 지진과 폭풍과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맞는 재림의 때에 우리는 위를 보고 머리를 들어 주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하신 주님의 은혜로운 이 명령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 가르침은 두려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것의 종착역에 이르렀는데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군가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를 상하도록 그분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우리가 다 달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진데 우리가 두려워서 땅을 보고 숨을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님을 맞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위를 보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즐거운 기대로 위를 쳐다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기쁨의 상상으로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보실 준비를 하실 시간입니다. 둘째로 이 가르침은 모든 슬픔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슬픈 일들을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당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항상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비통함과 비참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노래를 우리가 이제 불러야 할 차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위를 보고 우리 모두 머리를 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슬픔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최악의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기쁨의 징조들을 이웃에게 보여야 한다는 일종의 외적인 징조와 표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이웃들에게 기쁨의 표징이 되는 것은 성도들의 마지막 책무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주님은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 새로 예배당을 옮겨놓고 코로나19의 확장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지 말게. 지금이야말로 자네의 깃발을 날리고 자네의 종을 울릴 시간이네. 여러 성도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해서 자네를 쳐다보는 길교회 교인들과 까치밥 선교회 회원들과 동역하는 모든 종들이 함께 그 행복을 누리고 그 징조를 깨닫도록 하게나. 위를 보고 머리를 들게, 더 이상 아래를 보지 않도록 하게. 자네는 이미 무덤에서 해방되어 절대로 더 이상 죽지 않을 걸세. 갈대처럼 머리를 숙여야 할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다네. 그러므로 김 목사, 머리를 들어 나를 쳐다보게. 오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순간을 저는 겪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화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튤리안 차베진의 Jesus All 이라는 책에 나오는 인상적인 예화입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베진의 친구 스티브 브라운이 쓴 이야기입니다. 브라운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영문학 수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울면서 낙심하는 딸 로빈을 데리고 아버지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과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녀, 영어학과 학과장이 딸 옆에 서 있는 나를 올려다 보았다. 로빈은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태세였다. 주변에 여러 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로빈이 창피할까 봐 서둘러 학생들을 내보냈다. 이분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다들 나가 있으렴. 학생들이 다 나가고 문이 닫히자 로빈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제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이 영어 수업에서 빠지길 원합니다. 우리 딸에게는 이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애를 일반 영어 수업으로 좀 옮겨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과장이 대답하기에 브라운 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 학과장이 로빈과 잠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그녀는 로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빈 학생, 어떤 심정인지 내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A 학점을 주면 어떨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A 학점을 주면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훌쩍거리던 로빈이 눈을 크게 뜨고 대답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A 학점을 반드시 줄게요. 학생은 이제부터 이 과목은 A 학점이에요. 자, 함께 수업을 합시다. 나중에 그 학과장이 브라운에게 로빈이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낮은 성적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로빈은 그 수업에서 그 학기 다음에 2학기 연속해서 A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다림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다림 말입니다. 우리가 긴 터널의 마지막에 왔어도 이웃에게 기쁨의 표정을 지을 수 없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영어학과장보다 더 초라하게 만드는 불량 학생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A 학점을 받았다는 것, 실패와 심판의 위험이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기뻐하며 즐기며 누린다는 것. 물론 로빈이 A 학점을 이미 받았지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A 학점의 기쁨을 누리면서 공부를 하니까
머리를 들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공부도 잘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천국의 A학점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잘 새겨들어야 할 그런 예화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내적인 평화와 그 평화에 결합된 거룩한 기대로 충만해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올해 대림절기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위를 보고 여러분의 머리를 드십시오. 지금 오고 계시는 그분을 함께 쳐다보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았던가요? 세 번째, 공개적인 보증의 비유 한 토막입니다. 29절에서 33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가까울 때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봄철이 되어서 다 죽었던 그 나무들이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확연히 누구나 알 수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그 같은 싹이 돋아나면 사람들은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곧 오겠구나 하고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징조란 무슨 비밀 코드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깨닫는 성도들의 눈에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즉 자기 시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종말적인 현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속이 완성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하면 그저 망하고 죽는 것만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마치 새봄이 되어서 무화과 나뭇가지의 샌잎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너무나 공개적이고 확연한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보증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씀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를 통해서, 바꾸어 말하면 종말의 사건은 모든 성도의 생애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며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공개적인 주님의 보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내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시대에 어떤 장소에서 살았든지 간에 바로 이처럼 종말을 준비하고 살았던 성도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철특 같은 너무나 쉬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종말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고 신실하신 성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A학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종말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피할 수 있는 운명도 아닙니다. 인류의 지식과 기술로서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미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미 저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 아버지의 집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천국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며
아니, 천지가 없어지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거든 바로 그날이야말로 그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날인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은 성도로 하여금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끝까지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종말론 A학점을 받으신 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조심하여 난리와 소란의 소문 때문에 두려움에 휩쓸리거나 헛된 미혹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깨어있는 중에 위를 보고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끝내 인자 앞에서는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이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의 시간을 즐거운 상상과 기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말은 끝이고 죽음이고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 영생의 A학점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는, 마치 소풍 가는 그러한 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땅을 보고 또 고기를 들지 못한다면 얼마나 넌센스이겠습니까? 하나님,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인자 앞에서는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재림의 시간을 즐거운 상상과 기대로 나아가는 우리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잘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종말론 A학점을 보증받은 성도들처럼 즐거운 기대와 상상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위를 보고 우리의 머리를 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길교회와 상관이 있는 유관된 모든 기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